영적 진단, 부족함에 보이지 않는 무게. 당신은 아무리 노력하고 일하고 계획하고 기도해도 공급이 항상 멀게만 느껴진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열심히 달리고 계산하고 예산을 조정하고 새로운 길을 시도해봐도 매달 끝에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부족함. 마치 당신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벽. 세대에서 세대로 반복되며 깊은 감정적 상처를 남기는 순환,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부끄러움, 무능감, 그리고 조용히 흔들리는 믿음. 이 부족함에 보이지 않는 무게는 단순히 재정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의 장입니다. 당신의 머리 위, 당신의 가정 위, 당신의 재정 위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있습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부족함은 단지 경제적 상황이나 과거의 잘못된 결정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영적 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감정,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보는 방식을 제한하는 제한의 분위기가 세대적 순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부족함이 일상이 되면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적은 것을 가질 사람, 항상 부스러기만으로 살아갈 사람으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울리는 말들은 가혹합니다. 나는 더 가질 운명이 아니야. 내 삶은 원래 이런 거야. 나한테는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이런 말들은 평범한 생각으로 위장된 거짓이며 실제로는 당신을 마비시키기 위해 던져진 영적 화살입니다. 적은 당신이 부족함의 사고방식에 갇히게 만들면 돈이 당신에게 오더라도 그것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듭니다. 당신은 스스로 망치고 잃고 두려워하며 소비하고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환은 계속됩니다. 기회가 마침내 나타났을 때 갑자기 무언가가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예상치 못한 문제, 갑작스러운 빚, 건강 문제, 열릴 것 같던 문이 갑자기 닫히는 일?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저항입니다. 당신의 공급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자연을 넘어보도록 부르십니다. 당신이 싸우는 전투는 은행 계좌의 숫자나 쌓인 청구서보다 훨씬 큽니다. 당신의 안정 뒤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깨져야 할 억압이 있습니다. 끊어져야 할 순환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한 첫 단계는 그 전쟁이 존재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적 피로는 정당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부족함의 순환에 갇히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목적이 있는 공급의 순환 속에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그 싸움에 가장 어두운 영역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의 영에 명확함을 주십니다. 당신의 영적 눈을 열어 이 전투에 이름과 원인이 있지만 하늘에서 이미 끝이 선언되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당신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는 이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세대적 패턴의 깨짐. 당신은 변화의 연결고리입니다. 아마 당신은 어려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결코 열리지 않은 문, 미뤄지거나 묻힌 꿈들의 이야기. 당신의 가족사를 돌아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제한된 삶을 살았던 조부모, 끊임없이 고군분투했던 부모,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 그리고 이제 당신. 부족함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진 조용한 유산처럼 보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순환으로 당신의 삶의 리듬을 지배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순환을 깨도록 부르십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변화의 기름 부음이 풀려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실패의 연속이 아니라 풍성함, 공급, 목적이 있는 번영의 새로운 혈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적 패턴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두려움, 우상 숭배, 가난, 질병으로 점철된 가족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는 깨집니다. 갈라디아서 3:13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더 이상 오래된 고통의 반복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너무 오래 지속된 순환을 끝낼 만큼 충분합니다. 아마 당신은 가족 중 누구도 안정적으로 번영하는 것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생존하도록 운명 지어졌다고 생각하고 풍성함 속에서 살 수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변화의 연결고리입니다. 내가 당신을 물줄기를 바꾸는 자로 선택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싸우는 전쟁은 단지 현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미래와 당신 뒤에 올 세대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결정은 당신이 남길 영적, 감정적 유산을 결정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선언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부족함의 순환은 내서 끝난다. 큰 소리로 말하세요. 예언적 목소리를 풀어놓으세요. 부족함의 순환은 내서 끝난다. 나는 내 세대의 순환을 깨는 자다. 당신이 계속 피해자로 자신을 본다면 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환을 가져오는 자로 세우셨다고 믿고 자리 잡으면 하늘이 당신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당신의 집, 가족, 심지어 도시의 분위기를 바꾸는 힘은 당신의 자리 잡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유산을 세우도록 부르십니다. 믿음, 순종, 목적이 있는 공급의 유산입니다. 이는 지위를 위한 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공급의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이 영적 진리를 붙잡는 날입니다. 당신은 혈통의 피해자가 아니라 순환을 깨는 자입니다. 공급에는 목적이 있다. 돈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제 당신의 공급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적 진리를 이해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에게 돈을 주시는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그분이 당신의 삶을 위해 쓰신 목적과 당신을 정렬시키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도구입니다. 그분이 계획하신 운명으로 당신을 밀어주는 자원입니다. 많은 이들이 월급 인상, 승진, 취업의 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은 당신을 변혁의 대리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전진시키는데 사용될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큰 자원의 해방은 특정한 사명과 함께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공급을 받았습니다.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 궁전의 자리를 잡고 자원에 접근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관리자로 세워져 한 나라뿐 아니라 여러 민족을 기근 속에서 공급했습니다. 알아두세요. 이는 단순히 부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적 책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너를 자원으로 채우고 싶지 않다. 나는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고 싶다. 아마 당신은 단지 이번 달 청구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당신의 비전을 넓히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의 공급에는 영원한 목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 부대에 붓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의 사고방식이 목적과 정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원을 부어주시면 당신은 축복을 낭비하거나 길에서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일은 당신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정체성을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소비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공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가시적 표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책임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풀어놓으실 것은 개인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사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자원을 구하기 전에 목적의 명확함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아버지, 당신께서 내 삶을 위해 준비하신 공급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이제부터 당신의 공급은 방향과 함께 올 것입니다. 사명과 함께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 성취될 것이라는 예언적 인장이 함께 올 것입니다. 예언적 순종의 힘, 자원을 풀어놓는 짓이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공급이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했으니 그 공급을 활성화하는 가장 큰 영적 열쇠 중 하나를 직면할 때입니다. 예언적 순종.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 움직이기를 기다리지만 이미 주어진 지시에 대해 무기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기다리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 당신의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공급을 구했지만 오늘 하늘이 묻는 질문은 내가 너에게 준 마지막 지시는 무엇이었는데 너는 아직 순종하지 않았는가? 성경은 순종의 발걸음 후에만 풀려난 공급의 예들로 가득합니다. 사렙다, 과부를 기억하세요. 그녀는 엘리야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하고 가진 적은 것으로 빵을 만들어야만 밀가루와 기름의 기적적인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풍성함이 왔습니다. 또 다른 예는 베드로입니다. 예수께서 실패로 가득한 밤 뒤에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기적적인 고기잡이를 열었고 그물은 거의 찢어질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패턴을 보세요. 초자연적 공급은 특정한 지시에 대한 순종 후에 왔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반복해서 주신 지시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특정한 헌금을 드리라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라고, 또는 사역적 부르심에 대해 미루지 말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분은 당신이 재정을 더 책임감 있게 정리하거나 11조에 신실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요청하셨을 것입니다. 예언적 순종은 항상 편안하지 않습니다. 종종 그것은 우리의 논리, 자존심, 그리고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대면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새로운 공급의 수준으로 들어가는 포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동반하여 일하십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당신은 재정적 기적을 구하면서 하늘의 지시를 계속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당신이 내디뎌야 할 믿음의 발걸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라고, 씨앗을 풀어놓으라고, 또는 미뤄왔던 특정한 방향에 순종하라고 요청하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하늘의 순종의 자리 잡음으로 응답할 시간입니다. 앞으로 올 것은 감정이나 기도만으로 풀려나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풀려납니다. 더 많은 자원을 구하기 전에 성령께 물어보세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지시가 무엇이었는데 내가 아직 순종하지 않았나요? 당신의 공급에 대한 답은 바로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투, 영적 세계와 억류된 공급, 당신의 응답이 이미 하늘에서 풀려났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시하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다니엘 10장에서 우리는 이에 대한 강력한 예를 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21일 동안 침묵,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아무 신호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는 놀라운 말을 전했습니다. 네가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며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들은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노라. 그러나 바사 왕국의 군대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다니엘 13.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늘에서 이미 선언된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데 지연을 일으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전투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지금 정확히 이 상황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이미 기도했고 씨앗을 뿌렸고 순종했고 믿음으로 자리 잡았지만 공급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멈춘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천상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풀려난 것을 당신에게 가져오기 위해 천사들이 싸우는 영적 저항이 있습니다. 이 영적 현실은 당신이 겪은 많은 재정적 차단, 닫힌 문, 잃어버린 기회, 지연을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연적 상황이 아닙니다. 배후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의 자세는 인내해야 합니다. 승리의 직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 선언, 예언을 멈출 수 없습니다. 자연의 눈으로 아직 응답을 보지 못한다고 믿음의 자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축복은 거부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동 중입니다. 그것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 풀려나고 있습니다.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매일 당신의 재정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세요. 당신의 공급에 대한 마귀적 저항을 영적 권위로 꾸짖으세요. 찬양과 예배로 하늘을 활성화하세요. 찬양은 영적 세계를 움직입니다. 이 전쟁은 끝날 것입니다. 이 저항은 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혜를 증거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예언적 말씀을 받아보세요. 당신의 참여는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미리 드리는 감사, 나타남 전에 마음을 정렬하기, 공급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동안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강력한 영적 열쇠가 있습니다. 미리 드리는 감사. 우리 대부분은 받은 후에 감사하는 법을 압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보이는 신호 없이도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한 분명한 예를 남기셨습니다.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늘리시기 전에 그분은 적은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함에 대해 투덜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는 증가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자세는 어떠셨나요? 아직 보지 못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입은 불평, 투덜거림, 불신의 선언으로 가득했나요? 미리 드리는 감사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는 하늘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무 믿기에 승리를 보기 전에 이미 축하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영적 세계를 움직입니다. 감정적 치유를 가져옵니다. 두려움 없이, 죄책감 없이,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완전한 의식으로 받을 준비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수년간 좌절의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축하를 미리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감사합니다. 보이는 변화에 신호 없이도 감사합니다. 청구서가 쌓여 있어도 은행 계좌가 반대를 말해도 감사합니다. 하늘은 기다림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에 응답합니다. 당신의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무기입니다. 두려움의 목소리를 잠잠케 하고
의심의 공격을 무력화하며 초자연적인 것을 위한 분위기를 준비합니다. 예언적 실천, 오늘부터 매일 아침 아직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최소 3가지 감사 선언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예시, 주님, 공급이 오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올바른 문이 열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주님, 내 가족이 목적이 있는 풍성함의 시간을 살게 될 것임에 감사합니다. 이 간단한 연습은 영적 잠금을 여는 열쇠입니다. 나타남 전의 감사는 성숙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정렬된 마음의 신호입니다. 공급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이 미리 드리는 감사를 통해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미리 감사하는 자는 나중에 준비된 마음으로 받습니다. 부족함의 사고방식 해체, 마음 안의 전쟁, 하나님의 공급의 나타남을 막는 가장 큰 감옥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겨야 할 가장 큰 전쟁은 재정적 영역이 아니라 정신적 영역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부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당신의 내부 사고방식을 바꾸실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돈은 더럽다. 가난한 것이 겸손의 표시다. 많이 가진 사람은 틀림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얻었을 거야. 그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이 말들은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풍성히 축복하시려는 것을 믿는 당신의 능력을 차단하는 영적 요새로 뿌리내립니다. 더 나쁜 것은 이러한 믿음이 자기 파괴적 행동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거절합니다.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문이 열려도 곧 닫힐 거라 생각하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악을 예상하며 삽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당신을 이 부족함의 사고방식과 직접 대면하도록 부르십니다. 저기 당신 안에 세운 정신적 요새를 해체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0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4:5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한 것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노라. 이해해야 합니다. 만성적 부족함은 거룩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비참함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부족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당신이 수년간 믿어온 거짓과 전쟁을 선포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당신 위에 던져진 모든 제한의 선고를 거부해야 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이 맺은 내면의 서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지금 눈을 감고 선언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모든 부족함의 사고방식을 거부합니다. 내 삶 위에 던져진 모든 제한의 말씀을 무효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상속자로 자리 잡으며 목적이 있는 공급과 풍성함의 새 계절을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정신적 해방의 순간입니다. 공급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받고 관리하고 증식할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순환을 깨는 실제적 행동, 믿음과 행동, 이제 당신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부족함의 순환이 영적으로 해체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계시 후에 항상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 말할 때입니다. 실제적 행동. 참된 믿음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듣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을 실제적 행동으로 활성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17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즉, 당신이 새 재정 계절을 위해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당신의 행동을 정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족함의 순환을 깨는 실제적 행동은 무엇일까요?
의도적 씨 뿌리기, 재정적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관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씨 뿌리기와 거두기의 원칙으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이삭은 기근의 땅에서 씨를 뿌리고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창세기 26일비. 아마 당신은 특정 헌금에 대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정렬된 마음으로 신실한 관리, 하나님은 이미 가진 것을 잘 관리하지 않는 자에게 더 주지 않으십니다. 아마 당신의 공급 열쇠는 재정을 재정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이미 손에 있는 자원에 신실한 것입니다. 예언적 지시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삶에 대해 풀어놓으신 말씀을 떠올리세요. 아마 당신이 미루고 있는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프로젝트, 사업, 교육, 직장에서의 태도 변화, 순종은 문을 엽니다. 전략적 기도, 당신의 기도 생활은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막연히 기도하지 마세요. 당신의 재정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며 기도하세요. 마귀적 저항을 꾸짖으세요. 예언적 목소리를 풀어놓으세요. 개인적 영적 성장 추구.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돈만이 아니라 역량일 수도 있습니다. 재능을 개발하세요. 지식에 투자하세요. 영적 성장은 감정적, 지적 성장도 포함합니다. 기억하세요. 기적은 원칙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 문을 열 수 있지만 항상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낭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지름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과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모든 발걸음은 당신이 지닌 믿음을 반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움직임을 보고 싶으십니다. 당신이 정말로 새 순환이 시작되었다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을 보고 싶으십니다. 오늘 끝나기 전에 당신의 공급과 관련된 최소한 한 가지 실제적 믿음의 행동을 취하세요. 그것은 헌금, 행정적 결정, 구체적 기도 또는 방해가 되고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위에 풀어놓으시는 목적이 있는 풍성함을 살 준비가 되었음을 행동으로 증명할 시간입니다. 공급의 보호,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시는 것을 지키기 공급이 마침내 나타나기 시작하면 새로운 전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것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전투입니다. 많은 이들이 받은 축복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지혜롭고 영적으로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풀어놓으시는 하나님은 보호하는 법도 가르치십니다. 축복 후의 공격은 현실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나요? 또는 직접 겪었나요? 월급이 오르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문이 열렸지만 곧 예상치 못한 손실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족 문제, 충동적 결정, 잘못된 투자, 재정적 산만함, 이는 모두 적이 새로 풀려난 공급이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패턴을 정확히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직접 온 기적적인 만나를 받은 직후 그들은 불평하고 투덜대며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결과는 그들이 누리던 은혜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공급의 영적 분위기를 보호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시는 공급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불평은 적에게 문을 여는 입구입니다. 끊임없는 감사는 영적 분위기를 유리하게 유지합니다. 신실한 관리자가 되세요. 당신 손에 들어오는 것에 의도적이 되세요. 계획하고 절약하고 지혜롭게 투자하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적은 것을 경멸하는 자에게 더 주지 않으십니다. 자기 파괴를 깨세요. 많은 이들이 이를 두려움 때문에 충동적으로 소비합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새 기회를 거절합니다. 감정적 함정에 주의하세요. 질투와 영적 공격에 대해 기도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 시작할 때 주시하는 영적 눈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 가족, 재정 주위에 기도의 울타리를 세우세요. 결정에 대한 분별을 구하세요.
모든 열린 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제안이 축복은 아닙니다.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지혜를 구하세요. 이 영적 진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얻고 잃는 순환을 살도록 이곳까지 데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안정, 성장, 목적이 있는 확장을 위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다가오는 이 계절은 은혜의 계절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실 것을 잘 돌봐야 합니다. 당신의 공급의 보호는 영적 경계, 의식적 관리, 목적과 정렬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위에 풀어놓으시는 것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완전한 정렬의 시간, 이제 깊은 재정렬의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상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의 새 영적 계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까지 데려오신 것은 부족함의 순환을 끝내고 목적이 있는 공급의 시간을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모든 것은 단순히 마음에 저장된 정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확신, 권위로 당신의 입에서 풀려난 선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가치, 정체성,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 믿어온 모든 거짓을 끊고 자리 잡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언은 영적 세계를 활성화합니다. 그러니 입을 열고 지금 나와 함께 이 예언적 선언을 권위 있게 반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 내 삶과 내 가족 위에 작동해온 모든 부족함의 순환에 맞서 일어섭니다. 나는 모든 제한의 사고방식, 모든 저주의 말씀, 내 역사 위에 자리 잡은 모든 가난의 믿음을 거부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새 순환이 시작된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하늘이 풀어놓는 목적이 있는 공급을 받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변혁의 대리인입니다. 내 마음은 새롭게 되었고 내 영은 정렬되었으며 내 집은 이 새 계절의 열매를 살 것입니다. 아멘. 이 선언의 영적 무게를 느껴보세요. 지금 당신의 삶 위에 기름 부음이 풀려나고 있습니다. 영적 공기 중에서 무언가가 깨지고 있습니다. 제한의 족쇄가 부서지고 있습니다. 잠겨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면 댓글에 다음을 적어주세요.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요청, 나는 풍성함의 시간을 받는다. 와 같은 믿음의 선언, 그리고 원한다면 오늘의 예언적 코드 555를 공유하여 은혜, 은총 세 계절의 신호로 삼으세요. 당신의 참여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의 도달을 넓히고 다른 삶을 축복하는 데 사용할 다음 믿음의 반가쇠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오늘부터 목적이 있는 공급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